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의지할 곳이 되어주셨고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드릴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자녀로 신부로 부르시기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말들, 음란과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 교만과 사랑 없음 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우리의 습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낙심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북한 그리고 온 세계를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북한과 온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각 나라의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실상을 잘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또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얼굴 구하는 이 땅의 교회 위에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의 만연해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과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진리와 말씀으로 통일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 일부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권호수 목사님과 민선 및 최연성 현역 권사님, 정효전 부장입사님, 그리고 회전단과 임원단, 마을 목자들과 목자들, 찬양팀과 예몸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먼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 마음들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수련의 시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가운데 나오는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들었던 말씀들과 나눔들 그리고 앞으로 들을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상 목장을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동역하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두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련회 3일차 또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네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A실 현장 예배와 K실 현장인 듯 현장 아닌 예배와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줌에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가지 방식이지 네 가지 밭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과 또한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 동안 본당을 이제 주로 사용했는데 주일은 여러 가지 어려워서 K실과 우리 A실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A실은 지하에 있으니까 비교적 이제 이웃들에게 좀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A실로 정했는데 우리가 평소 쓰지 않는 공간이 다른 공간이고 우리 예배실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맞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된 거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수련회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우상과 세속적인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본질과 핵심이 뭔가, 그래서 그를 흉내내자라는 것이 이번 말씀의 이 수련의 취지가 절대 아니라 그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중심에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원리들이 또 동일한 은혜들이 어떻게 우리의 바벨론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만들어 갈 건지 이 고민들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남유다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열방에 구석구석 미칠 뿐만 아니라 또 한 영혼 한 영혼에 세밀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도 확실하고 진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현실과 현상들을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온 삶을 한번 던져보지 않겠느냐라는 도전이 어제 한 부분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을 살아갈 때 그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활이었는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는 일들, 이것이 그가 그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 이코르 여러분, 바벨론 이코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 그래서 오늘 현재의 바벨론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 생활들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저랑 이제 동갑인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 목사님이 1년 이제 한 2개월 정도 알아오는데 저한테 늘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인상으로 남아 있냐면 정말 이제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리고 이 기도의 사람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이 맡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현정호 목사님 사교구 맡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중에 장옥결이라는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죠? 옥결 자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사천성 청두라는 지역으로 돌아갔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사천성 청두 지역에서 10년간
선교사 생활들을 하시다가 다시 귀국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구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현정호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힘차게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권원선 목사님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참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10절 한 절만,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교회 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그 전에 서천성 청도에서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특히 10절을 통해서 함께 기도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장에 다니엘서 5장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제국이 바뀌죠. 다리오가 통치하는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이 주전 539년이니까 이 사건은 그 직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의 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특이하게 세 개 나라에 걸쳐 유대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거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제국이 바뀌는 혼돈과 아픔 사이에서 믿음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 6장 10절은 그의 기도가 어떠했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참 주제가 참 마음에 드는데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의 살기. 여러분 어떤가요? 삶의 정말 현장 가운데서 오늘날의 시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순교적인 정신이 아니면 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살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더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적대적 환경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한 제가 또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그 제국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참 신기하게도 다니엘이 여전히 공직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게다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마음이 다른 총리들과 달라 민첩해서 그의 그 상황을 고위공직자에서 탑 리더로 세우죠. 이에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무도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악하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맙니다. 이 음모에 휘말려 왕은 아무 내막도 모른 채 금령에 사인을 하고 말았어요. 이에 다니엘은 이제 진짜 완전히 원수의 트랩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수련회에서 제가 다루는 주제가 기도인데요. 특히 기도와 순종을 저는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도와 순종을 뗀다면 그것은 몸과 머리를 분리하는 것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왕의 금령에 사인이 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알게 되죠. 그 기도하는 자가 누군가가 참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보다 그 기도하는 자가 누군가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나요? 그가 차지하고 있던 그 최고의 공직 그리고 지위, 부와 명예, 안정된 생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목숨보다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는 이 트랩에서 빠져나갈 묘책을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으면서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발견했나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알면서도 그거 외에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가 이제 85세면 거의 인생을 다 살지 않았나요? 하지만 청소년기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전 인생 동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했던 것이 이 원수의 트랩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견고한 생활 참 벼락치기가 안 통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고는 매일매일의 삶이 켜켜이 계속 누적이 돼서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쌓여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뻥튀기듯이 나의 경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련회 같은 이러한 날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죠. 그러나 뷔페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알아가는 소중한 날인데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집에서 매일마다 먹는 집밥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또한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20대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 전 인생에 걸쳐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켜켜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매일, 평소, 일상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결정타를 날리고자 하는 이러한 허망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삼손이 들릴라의 품에 앉아가지고 머리카락만 의지하여 그가 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눈알 다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비통한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기도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기도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불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참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려는 세상, 정의가 없고 불법이 난무한 세상, 이것을 한타락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격한 감정, 연민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이러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의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결국 악한 트랩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곳곳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몇 사람의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100사람의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를 잡아가지고 마귀의 트랩에 집어넣는 것이 삶의 실제고
인간의 악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포지션, 총리와 같은 고위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믿음과 관계가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의 길을 택했던 거예요. 6장 4절을 읽을 때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여, 제가 이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청년들이 이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뒷조사를 하면 긴장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 뒷조사를 합니다. 적대 세력들이. 어때요?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 왜냐하면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마귀는 당황하고 적대적인 세력은 정말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처럼 순전한 믿음을 걷는 자일수록 더 집요하고 위협적인 사탄의 역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대적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정말 이렇게 야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힌 온 유대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나이다. 결국은 그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하죠? 총리 중에 가장 탑 리더인데, 넘버 2인데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출신을 놓고 그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반역자처럼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건수를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트랩이죠. 그러나 여러분, 왕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나요?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왕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모습이 어때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왕을 섬겼지만 왕의 눈에는 다니엘이 항상 섬겼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수많은 총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름 기억하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총리 이름 기억하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다니엘만 기억이 되죠?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살았고 동행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페르시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왜 우리는 에스더만 기억하죠? 에스더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목숨을 걷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갈릴리의 어부였다 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사다의 밥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온 열방과 족속과 그 페르시아의 온 족속 가운데 다니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저는 비교가 조차 될 수 없는 자이지만 기도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책을 읽으면 될 것이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작은 이야기를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 간증을 몇 가지 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빈농의 아들로 정말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매달마다 조상제사가 있었고 정말 소망이 없던 청소년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처음 전도를 받고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성경을 읽고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제가 27대 장손입니다. 저희 가족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작은아버지한테 조인트를 까이기도 하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인트가 어떠한 부위를 타격하는지. 그러나 지금은 그 숱한 제사가 예배로 변하게 되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기적이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91학번인데요. 꼭 30년 전의 일이죠. 그러한 시간을 회고해 볼 때 저희 인생의 구비부구비마다 저와 동행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대학 졸업한 이후에 그 이랜드라는 의류회사에서 잠깐 직장생활에 몸담다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입학과 동시에 사역과 결혼을 동시에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결혼 4년 차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는 그 당시 제자들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생 때 회심했던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대학생들 한 대여섯 명을 데리고 결혼 3년 차, 4년 차 때 만 2년 동안 그 아차산이 있을 거예요. 그 광나루 쪽에 아차산 자락에서 거의 그 귀신 튀어나올 것 같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2층 집 이었는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고, 참 공동체 생활이 즐거운 추억이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버겁고 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온갖 열심은 다 퍼붓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고 공동체는 쇠락이 되고 정말 저희 바닥과 한계가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열심히 얼마나 충만한지 아내를 데리고 저 전주 익산부터 시작해서 광주, 순천, 벌교, 부산 돌아가지고 방학에 있는 그 내려간 대학부 애들 신방을 했습니다. 걔네 집에서 자고 이럴 정도로 자기의 의와 열심에 충만한 이런 도덕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는 저에게 당신 같은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런 여자와 같이 삽니다. 은혜가 없이 내 열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타이어 질질 끌려가듯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이 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김세현 박사님의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북셔링도 하고 리더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했지만 아무 응답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3년 5월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세면대에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정호야,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잔이 무슨 잔인가요? 고난에 쓴 잔이죠. 고난에 쓴 잔. 저는 그때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물론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죠. 머릿속으로는 알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을 알았던 그 최초의 영적인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정말 죽고 함께 살아야 그 복음이 나의 복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세수를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서 정말 복음을 깨닫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부터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 목회관, 기도, 설교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저의 기도는 정말 공무원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가 지겹고 재미가 없고 그 시간만 되면 딱 그냥 일어나는 기도. 그러나 그 어간에 방언을 받게 되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한두 시간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설교라는 것이 그냥 3대지 설교, 그냥 많은 주석자를 끌어다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러한 짜집기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하는 설교야말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래사장에 정박되어 있는 이러한 배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끌어보려고 하십시오. 끌려지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끕니다. 그러나 밀물이 밀려와서 그 배가 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애도 가볍게 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 나의 삶을 끌어가려고 할 때 도저히 꿈쩍하지 않는 이러한 삶인데, 성령께서 강팍한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밀물처럼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나의 삶이 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인두로 지져진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Great Passive Life, 위대한 수동의 삶이었습니다. The Great Passive Life.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두로 지져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플랜을 짜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억어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사라지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지만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유학 생활을 준비했는데 유학을 다 포기하고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교회, 그 산교육교회를 가게 됐어요. 기독신문 하나 보고. 저만 간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원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도 연고도 없는 거기에 가서 목회를 배우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의 목회에 대박이 터지게 됐어요. 정말 산골교회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손주같이, 그리고 자식처럼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을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장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된 설교를 한 1000만 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보세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안 자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자라게 돼요. 사랑을 받아야 자유가 무엇이고, 사랑을 받아야 평안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이고,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이 청년이부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하게 면면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지간하면 한 5년 정도 있으려고 갔는데 이제 부목사로 갔거든요. 한 1년 조금 지나니까 그때가 이제 2006년 11월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불러요.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잘렸는데 사택이 안에 있어요. 시골 교회니까. 아내가 이제 그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여보, 담임 목사님이 나 나가래. 그랬더니 뚝딱뚝딱 요리를 만들고 있더니 눈물을 쫙 흘려요. 그때 둘째 태어난 지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 그 장수군이 남한의 중강진이에요. 겨울에만 엄청난 눈이 와요. 되게 추운 곳인데 그때 2006년 11월 이제 12월 되는데 뭐 어딜 가요? 그러나 이상하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기적같이 그 2, 3일 뒤에 대구에 있는 대구 동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목사님한테. 그러나 제가 거기 안 간다 그랬어요.
여기 아마 선지원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만났던 자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리더십 스타일이 제가 알거든요. 내 코가 석자고 지금 시골교회 목사님은 나가라고 했는데 나는 넥스트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적같이 2, 3일 뒤에 왔는데 제가 그것을 사양하고 서울에 있는 한 150명 정도 그 되는 교회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잘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력이 중요하잖아요. 이력이 여러분 쌓여서 내가 되는데 이분이 보기에 제 이력이 이상하거든요. 서울에서 목회 잘하다가 완전히 깡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잘렸어요. 아, 이 사람 뭐가 프로블렘 있다. 거기서도 안 됐네. 그래서 다시 저기 동북에 다니면서 연락해가지고 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갔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떠나기 전날에 엄청난 눈이 내려가지고 거의 무릎까지 눈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열 몇 명이 그 난로를 쬐시면서 가는 거를 다 보셨어요. 짐 싸가지고. 제가 뭐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엄청나게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그리고 저를 손주처럼 사랑해 주셨던 90세 되신 그 할머니 집사님 큰 절 올리고 팔팔 타가지고 대구까지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그 선입관에는 대구 동북이 너무 크고 그리고 참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요, 여기서 저희 사회력이 꽃이 피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구와 장년부를 맡았고 그리고 대학부를 맡았는데요, 너무나도 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 교회에 있었을 때는 거의 대학부를 다 말아먹었는데 또 대구는 또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애들이 의리가 있고 너무 사랑스러운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고요. 근데 만 3년이 있었거든요. 2009년 한 5월쯤 되니까 아내가 그 선교 나가자고.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아내는 대학 졸업한 다음에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사역이 이렇게 재밌고 학생들 많이 초대하려고 일부러 교회 가까이 이사까지 왔는데, 근데요, 그런 어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무지입니다. 사람이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그 지속적인 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필이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스테이블한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꽂히면은 그냥 바로 액션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스타일로 살아왔는데, 무척산에 올라가가지고 대학생들과 함께 신약을 읽고 강의하다가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바로 이제 선교에 대한 일종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09년 12월 말에 만 10년 동안 부사역자를 그 생활을 마치고 사임을 하고 선교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를 나갈 때 제가 사역했던 대구 동부교회는 파송은 고사하고 협력으로라도 이렇다 저렇다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은 후원자가 2009년 12월 마지막 주에 인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후원자가 제로였어요. 제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곳을 애들을 들쳐업고 올 때 정말 광야를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와 굴곡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그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동부교회 나는 끝이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에 그 즐겨찾기에서 동부교회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담대함, 이상한 자유함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2개월 뒤에 여수에 있는 MTI에서 먼저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대구에 2개월을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며칠 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온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라고 또 대구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까 찬양 불렀죠. 그 말씀이었었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물론 그 동신교회 권선수 목사님은 이제 비정관 지으려고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지만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어플라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저는 이러한 마음이 바짝 타들어가는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마치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미사일이 발포가 돼가지고 내 심령이 터져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송구영신 예배가 파진 다음에 다 돌아갔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유아실에 내려가가지고 새벽이 맞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가 되느냐면 확신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사막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강을 내신다. 그런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어떠한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때가 리턴하는 때인 줄 알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소원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애들 둘을 들쳐업고 어떻게 그렇게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마다 갔는지 참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10년의 삶을 결산해 볼 때 기적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 코로 숨쉬는 사람에게는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보내시는지, 어떻게 환경을 열어주시는지 미시오 데이 선교의 하나님을 스촨성에서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작년 부서를 맡았고 대학부는 동보교에서 1년 3개월밖에 맡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짧게 맡았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남서울교회 오기 직전까지 그 함께했던 제자들이 10년 동안 선교 헌금을 모아서 후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너무나도 정말 고시원에서 살았던 그러한 기간제 교사였는데 자기의 첫 월급을 헌금하게 됐고, 그리고 뉴질랜드, 제가 외기였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선교를 맡고 돌아왔을 때 뉴질랜드에서 셋째를 가졌어요. 몸풀 데가 없어요, 안에.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자매가 목사님 그럼 우리 집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 집에서 함께, 초년 집에서 함께 아내가 몸을 풀고 6개월 만에 스촨성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결혼을 해서 또 오기도 하고, 이러한 엄청난 과분한 사랑이 그러한 선교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3가지입니다.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Holy Bible, the Holy Spirit, the Holy Life.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만 추구하면,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성경 말씀 정말 귀에 딱가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성경만 포커싱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을 잃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또 교단마다 달라요. 또 펜타코스탈이나 또 다른 계통의 성령만 추구하잖아요.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과 성령이 함께 만나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붙잡게 되면 능력을 잃습니다. 힘을 잃어요. 성령만 추구하게 되면 이상하게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이 만날 때 폭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흥이며 거룩한 부흥의 결과는 Holy Life, 성결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스촨성에서 사역했는데요. 사역 초기부터 철수 때까지 하나님이 너무나 재밌는 게 사역 초창기부터 마지막 나올 때까지 저를 한국어 강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3개 대학과 4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로 계속 가르치게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국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격증은 뒤에 땄어요. 뒤에 길을 먼저 여셨어요. 먼저.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그 보안 지역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선교할 때 2가지가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접촉점이에요. 한국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그 선생과 제자를 만날 때 신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접촉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2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그 피에는 뭐가 흐른다 그러죠? 흔히 하는 말로 돈이 흐릅니다. 코카콜라 사장 혈관에는 콜라가 흐르지만 중국 사람 그 혈관에는 돈이 흘러요. 이 사람들은 생긴 게 한국 사람 비슷하지만 그 경제관념이 어마어마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항상 묻습니다. 당신 뭐 하냐? 당신 한 달에 얼마 버냐? 당신 직업이 뭐냐? 그 낯선 사람한테도 꺼리낌 없이 물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선교사가 가게 되면 학생 비자로 몇 년씩 있거든요. 심지어 10몇 년씩 있어요. 이상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눈치가 엄청 대단하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겪었기 때문에 눈치가 100단이에요. 눈치가 100단. 한 번만 보면은 이칸쯔다오, 이렇게 되는 건 한 번만 보면은요 금방 알아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쉴드 방어막을 쳐주셨어요. 접촉점을 하셔서 그 대학생들과 성경 공부 모임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세요. 그러다가 시진핑 주석이 2018년 초반에 신종교 규례가 발동되면서 2018년 초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거의 50명 이상 되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인터컵인데 대거 쫓겨나게 됩니다. 이로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2018년, 2019년 거의 중국 선교사 다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거의 2만 명이지만 5천 명 이상 가장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 시진핑이 원래 2018년도에 이 바꿔야 되는데 리더십을 안 바꿔요. 장기 집권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종교 규례인데요. 그로 인해서 정말 썰물 빠지듯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때도 저도 2018년 말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철수를 하고. 그래서 2019년에 제가 안식년 때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일산에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됐고,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나머지 제 자녀가 3명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다 333입니다. 지금은 고3, 중3, 초3. 근데 아내가 이제 포항에, 왜 포항 한동대 안에 그 MK 스쿨에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래서 안식년 마치면 이제 1년 뒤에 베트남으로 사역을 조정하려고 중국에 다시 못 들어가니까 2020년 2월에 이제 갈 거를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2019년 여름에 다 정탐해가지고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2020년 2월에 가는 거로.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2019년 2학기 때 에스라 대학원 2학기가 시작할 때 새벽 4시에 갑자기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 아파트 밑에 동에 화재가 났는데 집안에 마구마구 그 유해가스가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진짜 말을 하는 애 날벼락인지, 어마어마한 그 화재가 나가지고 마구마구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거실로 엄청난 유독가스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쫙 나면서 자던 이불을 그냥 확 걷어치고 여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살아 이렇게 외치면서 옆방에 뛰쳐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옆방에 잠자는 전도사님 깨워가지고 포항 갈 수 있냐고 하면서 잠자는 뭐 눈 비지고 일어나더라고요. 막 그냥 깨워가지고 함께 차를 몰고 이제 일산에서 미친놈처럼 그냥 달려가는데 가다가 아내한테 다시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그 마지막 전화에 마지막 인사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 애들이 그 고1, 중1, 초일이었는데 화장실에 피해가지고 환풍기를 틀고 그 해도 어마어마한 유해가스가 화장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애는 막 이불 다 물 적셔가지고 창문 막고 대문 막고, 그리고 둘째는 물 계속 적셔가지고 엄마 주고 밑에 동생 주고, 그런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19주는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좀 살아있을 때 그 얘기하지. 살아있을 때 제 아내가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마지막 결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여보 미안하다고 여보 사랑한다고 그 애를 들으면서 정말 차에 가면서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 이성이 정지가 돼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계속 배내면서 이제 가게 됐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구리를 통과해 있을 때 119 구조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방독면을 다 씌워가지고 병원에 이송됐다는 이런 상황이 들게 됐고, 그때 뭐랄까요, 정말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처가댁에 알리지 못했는데 제 아내가 막내거든요. 큰 그 형님이 강원도에서 아침 뉴스 보다가 저거 미선이네 집 아니에요 저거 하면서 그 전화를 오게 됐고 소식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아내는 참 심각한 공황장애와 불면증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면서 모든 인생의 계획이 다 뒤틀리게 되게 된 거예요. 참 저는 진짜 이 멘탈이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식한지 공황장애가 무슨 에어포트 디스오더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전혀 아내에 대한 전혀 그 지식도 없고, 근데 아내가 그 이후에 또 한 달, 두 달 뒤에 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미래에 대한 완전한 어두움, 길을 완전하게 이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트남은 가지 못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렇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그러다가 화정모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남서울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너무 정말 신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된 이후에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예상대로 2020년 2월에 갔다면 제대로 선교 기능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남서울교회 왔을 때 처음 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또 신뢰합니다. 제가 여기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부르신 목적이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알죠? 여러분, 기도의 생활 너무나도 중요한지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한번 진지하게 그거 한번 고민해 봐요. 왜 안 될까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설교에서도 성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듣고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더 중요한 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뒷전입니다. 뒷전. 계속 패스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써 경제 논리가 경건 생활에도 많이 침투가 돼 있어요. 기도를요, 시간 낭비로 알아요. 어차피 기도하건 기도 안 하건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가 안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한 겁니다.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것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자의 경건 생활과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늘어지는 그러한 사람과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뭐 했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완전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물론 우리는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접근하는가? 기도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우거든요. 기도의 질이 중요하겠어요? 양이 중요하겠어요? 예?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둘 다요? 예. 그러나 제가 경험은요, 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참기름도 짜내려면요, 일정한 양의 참깨가 있어야 됩니다. 한 톨, 두 톨 갖다 여러분 참기름 짜낼 수 있어요? 상당한 양의 하나님과의 기다림, 상당한 양의 인내, 갈망, 갈급함이 엄청나게 일정한 임계점이 뚫어져야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일단은 수영 배우려면 물에 쳐 넣어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기도에 잠기고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덕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도무능, 소도소능, 대도대능이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그분은 그냥 그 거룩한 성자와 같은 분으로 일컬음을 받은 분인데, 기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도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도 큰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라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동행이 경험이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담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 시대가 정말 목말라 하는 인물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just like he had done before. 전에 계속 하던 대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속. 여러분 경건은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6개월, 1년 티도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습관이 계속 가보세요. 5년 가고 10년, 20년 가보세요. 일단은 기차의 레일이 한번 깔리면요 기도가 쫙 밀립니다. 쫙 밀려요. 여러분 6개월, 1년이면 티도 안 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니엘처럼 10대에 끌려왔는데 85세 노인이 됐어요. 그게 계속 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묵직한 태산과 같은, 그 사람이 걸어가 다니면 태산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묵직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너무나도 한계가 많지만 일평생 동안 홀리 바이블 성경의 사람, 홀리 스피릿 성령의 사람, 홀리 라이프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너무나도 어둡고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도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미련한 죄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한평생 동안 순전한 믿음으로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니엘이 아무리 우리를 삼킬 듯,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좀 삼킬 듯 다가갈지라도 정말 성경의 사람, 성경의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보석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희 남서울교회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 드린 것과 동일하죠. 정말 열정이 뛰어나신 목사님인데요. 개인 또 다니엘의 이야기와 또 개인의 또 삶의 쉐어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또 성령을 또 경험하며 살아야 될지 중요성들을 우리에게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같이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좀 찬양을 같이 한 곡 주신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할까 좀 고민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함께 개인적인 삶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 기름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던 참된 진리와 참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그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무기력하거나 때로는 바벨론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에도 있겠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능력들을 공급해 주셔야, 무지와 무능의 문제를 깨뜨려 주셔야 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른 땅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정말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심령, 메마른 심령과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가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바벨론을 진지하게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부딪혔지만, 하나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깨어지고 상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정말 무능력해지고, 또한 우리의 많은 열정들까지도 사라지고 우리의 뜻도 꺾이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시간들이 오래되어서 하나님 무기력의 일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그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력의 일상들이 깨어지고 무지의 일상들이 깨어지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눈이 열리고 깨달은 자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빛나리라 하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평안을 구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좇아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우리 다니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옵션이고 또한 많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지는 건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현장에서 살아갈 때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부 거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을 줄 알고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나의 일상이 되고 그리고 그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전에 하던 대로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켜켜이 쌓여가서 기도의 이 능력들이 열리고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기도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간구합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또한 유일한 하나님 정말 유일무이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하나님 이 자세와 태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던 이 야곱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또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되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서 정말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좇아 그렇게 훈련된 기도의 생활들, 하나님 그렇게 일상이 쌓여진 그런 기도의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은 일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정말 소중함과 중요함을 넘어서서 정말 기도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는 하나님 이 절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하나님 그것을 보류로,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쌓여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 세 가지의 평생의 기도 제목 얘기해 주셨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그죠? 어제 우리가 말씀 담당하신 우리 목사님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것으로서 펼쳐 열 때마다, 그리고 즐겨 들을 때마다, 그리고 즐겨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말씀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깨달아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에 대한 거죠. 성경을 열었을 때 깨달아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었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져야 진짜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직결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가 다 지향점이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이 행위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관심 두시고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고 어제도 누렸고 매일같이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의 신앙의 본질을 좀 찾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일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어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삶을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아주 형형색색 다양한 색깔들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경험케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감탄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과 같이 우상의 땅, 불신의 땅, 세속적인 시간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 경건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건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줄 압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다니엘의 특징이었지만 너무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벨론을 살아가지만 다니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정말 무신론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이유들을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절실하게 느껴가고 경험해가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소용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같이 같은 능력으로 같은 경건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사활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정말 유일한 것임을 정말 바꾸게 하여 주십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좀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확인되어져 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했던 다니엘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근사한 네가 무엇이냐? 근사한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한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행하시네.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바벨론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식이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되 이 교회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말고 나의 삶의 현장, 바벨론 같은 나의 삶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내가 매일의 일상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였을까?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보고 이 해결책은 결국은 다니엘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참되게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참되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럴 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결한 삶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은 되게 심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우리를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항상 성경을 통해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게 그 삶들에 접근해 갔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 바벨론이라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 좀 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며 갈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좀 다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단순하게 적용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구하고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기도, 그 삶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벨론과 같이 불경건하고 지독히도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지워내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럽지만 쉽지 않은 일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데 그 능하신 분의 파송을 받고 현장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때때로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작고 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거기에 갇히거나 좀 빠지지도 어떻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더 친밀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의 문들이 열려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운 현장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현장으로 바꾸면서 지독히도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지워내는 그 세계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정말 그렇게 흔적되어지는, 새겨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우리의 어떤 부수적인 것들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읽고 연구하고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좀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생활들이 정말 이게 틀이 잡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나님 시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바벨론 현장, 우리의 큰 물 바다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알고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그렇게 반짝반짝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주의 사랑하시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세상 가운데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신뢰하면서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그들의 삶의 자리들을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화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늘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